자, 지금부터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선덕 여왕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특히 그녀가 황룡사에 세우고자 했던 거대한 9층 목탑과 당시 신라를 지탱했던 호국 불교의 정신을 중심으로 여왕의 위대한 통치력을 30분 동안 장엄한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6세기 후반, 신라는 진흥왕의 영토 확장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왕족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골품제의 엄격한 제약 속에서 진평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골 계통의 마지막 혈통이었던 진평왕의 맏딸 덕만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신라 제27대 선덕 여왕입니다. 여성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신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귀족 사회는 여왕의 통치를 불안하게 여겼고 주변국들은 신라의 위험이 약해졌다고 판단하여 호시탐탐 침략을 노렸습니다. 선덕 여왕의 즉위는 곧 신라의 최대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미리 알아차렸다는 세 가지 일은 그녀를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성스러운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모란꽃의 향기가 없음을 알다. 당나라 태종이 신라의 모란꽃 그림과 씨앗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그 아름다운 그림에 감탄했지만 선덕 여왕은 그림을 보더니 이 꽃은 정녕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자 여왕은 그림 속에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나에게 배필이 없음을 조롱하는 당 태종의 오만함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씨앗을 심어 꽃이 피었을 때 여왕의 말대로 꽃에는 향기가 없었습니다. 둘째, 백제의 침략을 미리 알다. 어느 날 궁궐 연못인 영묘사 앞 숲에서 개구리들이 며칠 동안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여왕은 이 소리를 듣고 개구리들이 심하게 우는 것은 백제가 서쪽 국경을 침략할 징조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알천공과 필탄공에게 군사를 주며 서쪽 여근곡에 백제 군사가 숨어 있으니 기습 공격하여 섬멸하라고 명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백제 군사 수백 명이 숨어 있었고 신라군은 여왕의 지혜 덕분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다. 선덕 여왕은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알고 신하들에게 내가 죽거든 도리천 위에 묻어다오라고 유언했습니다. 신하들은 도리천이 어디인지 몰랐으나 여왕이 죽은 후 양산의 남쪽 기슭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문무대왕이 그 무덤 아래에 사천 왕사를 세웠는데 불경의 사천 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나와 있어 비로소 여왕의 신령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덕 여왕은 자신의 신비로운 지혜와 성스러움을 바탕으로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왕즉불로 선포하며 왕권의 신성함을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진평왕의 이름은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과 같은 백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의 후손이었기에 여왕은 스스로 진정한 부처의 후손임을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선덕 여왕은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고 신라의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불사를 일으켰는데 이는 호국 불교의 기치를 높여 백성들의 정신적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선덕 여왕 시대 신라의 고승 자장 율사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 유학을 떠났습니다. 자장은 오대산에서 수도하던 중 신령스러운 문수보살을 만나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문수보살은 자장에게 말했습니다. 신라국은 여왕이 다스리니 위험이 약하여 주변국들이 침략을 꾀하는 것이다. 너희 나라 황룡사에는 호법룡이 머물고 있는데 이 용이 나의 맏아들이다.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워라. 그리하면 주변의 9나라가 모두 신라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 9층 탑의 9층은 신라를 위협하는 주변의 9나라, 즉 일본, 중국, 5월, 탕나, 응윤,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 등을 상징하며 이들을 모두 굴복시켜 신라를 보호하겠다는 결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장 율사는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고 신라로 돌아와 선덕 여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이 계시가 신라를 지킬 하늘의 뜻임을 깨닫고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울 것을 결단했습니다. 황룡사는 진흥왕 때 창건된 신라 최대의 사찰이자 호국 불교의 중심 도량이었습니다. 여왕은 백제 출신의 당대 최고의 건축가 아비지를 초빙하고 신라의 모든 재력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목재는 너무나 거대하여 백성 수만 명이 동원되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9층 목탑은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높이가 약 80m에 달하여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이었습니다. 9층 목탑이 완성되자 신라 백성들은 탑의 웅장함과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라 전체의 국운과 호국, 정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둥과 같았습니다. 탑은 완공되는 데 수년이 걸렸으며 이를 통해 신라 백성들은 여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 삼천석탑이라는 이름의 특정 유물은 전해지지 않지만 선덕 여왕과 관련된 대규모 불사, 특히 호국 불교의 상징인 황룡사 9층 목탑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여왕이 국가적인 염원을 담아 수많은 불탑을 세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중심으로 그 정신을 풀어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 여왕 시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탑은 신라가 외부의 위협을 극복하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비록 성스러운 왕이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외로움 또한 컸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왕위에 올랐던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의 견제와 함께 여인으로서의 고독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해지는 설화가 바로 직위 설화입니다. 직위는 미천한 신분의 남자로 선덕 여왕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왕을 사모하는 마음의 시름시름 앓다가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왕이었기에 직위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여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자신이 영묘사로 행차할 때 직위를 불러 궁궐 행렬을 따라오게 허락했습니다. 여왕의 행차를 따라 영묘사에 도착한 직위는 여왕이 탑에 불공을 들이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친 나머지 직위는 영묘사 탑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불공을 마치고 나온 선덕 여왕은 잠든 직위를 발견했습니다. 여왕은 그를 깨우지 않고 자신의 금팔찌를 빼어 직위의 가슴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에서 깬 직위는 가슴 위에 놓인 왕의 팔찌를 보고 감격과 후회로 몸부림쳤습니다. 왕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내가 잠들어 왕을 맞이하지 못하다니. 그 후회와 왕을 향한 불타는 사랑은 직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위는 왕에 대한 열병 같은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속의 불꽃이 결국 그의 몸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직위의 몸이 불타오르자 그 불은 영묘사 탑까지 번졌습니다. 직위가 죽어서 불귀신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왕은 주술사에게 명하여 직위주사라는 주술문을 짓게 했습니다. 이 주술문은 직위의 마음속 불이여 다시는 타오르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주술문을 모든 탑과 문에 붙이니 신기하게도 직위의 불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덕 여왕이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고통과 욕망까지도 헤아리고 다스릴 줄 아는 성스러운 군주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왕은 지혜와 자비로 개인의 불행한 사랑까지도 국가적인 안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선덕 여왕은 제26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내부 귀족들의 반란비담에 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지혜와 김춘추 훗날 태종 무열왕, 김유신과 같은 충신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신라는 정치적, 문화적 역량을 키워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첨성대를 세워 천문학을 발전시키고 황룡사 9층 목탑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였으며 분황사 모전석탑과 같은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을 통해 신라 불교 예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왕위에 올라 뛰어난 지혜와 덕성으로 나라를 다스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리더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선덕 여왕의 전설은 우리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영원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 통찰력 있는 지혜의 힘입니다. 여왕은 모란꽃의 향기 유무, 개구리의 울음소리,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 미리 예견했습니다. 이는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작은 징후에서 큰 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정신적 구심점의 중요성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과 같은 대규모 불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호국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신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기는 정신적 단결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입니다. 선덕 여왕은 남성 중심의 귀족 사회를 지혜롭게 다루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며 성공적인 통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능력과 지혜만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영원한 희망을 줍니다. 선덕 여왕의 지혜와 황룡사 9층 목탑에 담긴 호국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굳건한 신념과 통찰력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여왕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 삶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